저는 오늘 오진은 전진을 막는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미국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어찌됐든 의사는 잘 만나야 된다, 이거겠죠. 아마 여러분들도 저마다의 경험이 있으시죠? 예. 저도 뉴욕 와서 그것을 간접 체험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한국에서 오신 지 한 1년 반쯤 됐을 때인데요, 햄스트링이 끊어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이제 찍었습니다. 근데 다친 건 오른쪽인데 왼쪽을 찍더래요. 그래서 거기 아니라고 여기라고 했는데 안 된대요. 의사가 오더를 그렇게 해서 자기는 시킨 대로밖에 못한다. 그래서 멀쩡한 다리를 찍고 온 겁니다. 그래서 당황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Welcome to USA. 미국에 온 걸로 환영합니다. 이제 진짜 이민 생활의 현실을 맛보게 되셨군요. 예. 물론 모든 의사가 그러진 않지만 참 이런 당황스러운 미국의 나름 특색 있는 의료 시스템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질병보다 훨씬 위험한 것은 오진이다.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오진, 무슨 말이죠? 잘못된 진단. 진단이 정확해야 제대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감기인 줄 알고 계속 감기약만 먹었는데 알고 봤더니 폐렴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그 육신이 망가지겠습니까? 따라서 치료와 회복의 시작은 다름 아닌 정확한 진단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사무엘상 4장은 오진이 우리의 건강한 전진을 어떻게 막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을 거예요. 때는 사무엘이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동시에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 있었던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때 블레셋과 전투를 벌였어요. 이 1차 전투에서 무려 4,000명의 전사자가 나왔고 크게 패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어떻게 진단해서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 진단은 완전히 어긋났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오진을 했던 것이죠. 전쟁에서 패배라는 증상만을 보고 처방을 내렸지만 그 처방은 병의 근본 원인을 비껴간 치명적 오진이었던 것입니다. 엉뚱한 약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좀처럼 앞을 향해 나아가지 못했던 이 사사시대의 영적 암흑과 동시에 그들의 영적 병세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오신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오진을 하지 않고 참된 진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게 하시는 바로 그 방향으로 쉼없이 전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들은 도대체 어떠한 오진을 했던 것일까? 이들이 오진을 벌였던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그들은 성급한 진단을 했습니다. 1차 전투에 패배한 후에 이스라엘의 리더들은 나름 진단을 합니다. 그게 바로 3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죠.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패배하게 하셨지? 이 질문을 했어요. 이거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질문만 하고 끝났어요. 더 이상 깊은 성찰, 반성, 고민 없었고요. 곧바로 대책 마련으로 넘어갑니다. 아니, 진단이 안 나왔는데 처방이 나왔다는 거예요. 저 실제로 이 경험이 있거든요. 미국에서. 제가 서부에 있었을 때요, 어떤 병원이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 좀 알려져 있는 병원이에요. 굉장히 특이했는데 이 병원은요, 다른 건 안 합니다. 그냥 가면은 똑같은 주사만 놔줘요. 주로 사람들이 감기에 걸리면 여기 가서 이제 주사 맞고 왔거든요. 근데 저는 좀 약간 의심 어린 눈초리로 봤어요, 여기를. 그래서 안 갔었는데 미국에 와서 한 1년쯤 지났을 때인데 뭐 기침이 나오는데 멈춰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10일쯤 넘어가니까 기침을 하도 했더니 이게 등 근육이 다 찢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와,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그 병원 주소 좀 알려달라고 그 제가 갔습니다. 병원을 딱 들어갔는데 오자마자 진료실로 들어가래요. 그러더니 팔을 걷으라고 하더라고요. 팔을 걷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짜고짜 주사를 딱 놔줬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아니, 진짜예요. 와, 제가 그 질문이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갑자기 맞은 주사보다 그 질문이 저를 더 놀라게 했어요. 그래서 기침이 안 멈춰서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좀 괜찮아지실 거예요. 근데 혹시 제가 안 괜찮아지면은 다시 한 2, 3일 뒤에 올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요 아마 괜찮아질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그 주사 때문인지 아니면 제가 원래 이제 나을 때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짜 기침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죄다 이런 식으로 일단 진단도 정확히 안 나왔는데 일단 처방부터 하고 약부터 아무 약이나 먹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건 굉장히 위험하지 않겠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차 전투와 곧 있을 2차 전투 사이에 반드시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빠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처음엔 패했다가 나중에 이기게 되는 경우가 있죠.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시대에 딱 한 번 패배를 기록한 아이성 전투가 그렇죠. 이전 여리고보다는 작았기에 일부 병력만을 보냈지만 보기 좋게 패했어요. 이때 여호수아 어떡하죠? 자기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언약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됐냐고, 왜 우리 패배한 거냐고 하나님께 진단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과 11절을 보면은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앞선 여리고에서 전리품을 모두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명령했는데 그 중에 일부를 빼돌려서 은닉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진단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거에 맞는 처방을 시작하죠. 색출했더니 드디어 아간이 범인인 것이 밝혀졌고 그를 통해서 범행 동기와 어떤 것을 숨겼는지 범행 풍모까지 일체를 자백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처단하죠. 이어서 다시 전투를 벌인 결과 아이성을 함락하게 됩니다. 즉 제대로 된 진단이 있은 다음에 그에 합당한 처방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사사기 20장의 기브와 전투도 마찬가지예요. 11개 지파 연합군이 베냐민과 전투를 벌이는데 두 번이나 진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남자는 기세야 그러면서 또 3번 또 들이박습니까? 아니요, 중단합니다. 그리고 진단하기 시작해요. 금식을 하고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천천히 성급하지 않게 진단을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3번째 전투에서 드디어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게 없다고요. 오직 전쟁에서 이길 전략으로 곧바로 넘어갑니다. 왜 오늘 이스라엘은 이런 급급한 행동을 보였을까요? 아직 원인도 파악하지 못했는데 전략부터 세웠던 것일까요? 그건 바로 그들이 이 패배의 아픔으로부터 빨리 벗어나려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통증은 결과일 뿐이고 병의 원인을 찾아내야 함에도 말이죠. 소위 명의 좋은 의사란 어떤 의사일까요? 처방보다 진단에 더 많은 시간을 쓰는 의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미국에서 의사를 만나면 외래 진료를 받으면 여러분 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세요? 미국의 외래 진료 평균 시간이 1회에 약 21분이래요. 물론 차이는 저마다 있겠지만요. 근데 한국은 어떨까요? 6분에서 7분 수준이래요. 근데 제 기억에 저는 의사를 만나서 2분 이상 있어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네. 이게 물론 한국이 보험 수가로 인해서 환자를 많이 봐야만 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렇게 환자를 만나서 살피는 시간, 진단하는 시간이 짧으면은요, 그 진단의 정확성이 떨어질 위험 요소가 높아진다는 것이죠. 오진이 생기는 원인 중 하나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 아무리 실력 있는 의사라 할지라도 서두르면 놓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아요. 그 아픔, 그 실패, 그 수치스러움, 다른 사람이 나를 지켜보는 그 눈초리가 무서워서 진단을 차분하게 하기보단 빨리 그것을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 통증을 뽑아내려고, 제거하려고 하는 것에 너무 우리가 조급하다고요. 신앙의 가장 큰 적은 그래서 조급함입니다. 저는 우리가 넥스트 스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차분하게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시간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네스트 처치가 필요해요. 둥지교회. 이 둥지교회란 어떤 교회냐? 지금 실패했어요. 어려웠어요. 그런데 한국은 체면 문화, 수치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이 실패를 어떻게 쳐다볼까가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 없이 빨리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네스트 처치가 된다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이 차분히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점검하고 정확한 진단을 얻을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하고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잘못 다 덮어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차분하게 이 실패를 고민해보고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얻어야 되는데 이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눈초리가 그러기에 너무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급하게 무엇인가를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교회의 따뜻함은요, 사실은 이 정확한 진단을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서두르지 않고 하나하나 점검해 보는 것. 사실 저는 지난주 한 장로님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장로님이 제가 신방했을 때마다 했었던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하여서 3년 넘는 시간 동안 대부분 본인 방에 천장을 보면서 사셨어요. 최소한 제가 만났을 때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시작부터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그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장로님의 어떤 모습을 기억하냐? 새벽 기도 때 미리 와서 문 열어주시고 불 켜주시고 또 여름엔 히터 틀어주고 여름엔 히터 틀면 큰일 나는군요. 네, 에어컨을 틀어주고 겨울에는 히터도 틀어주고 청소도 해놓고 위험한 거 있으면 치워놓고 간단한 건 좀 고쳐놓으시고 교회 이곳저곳을 정리했던 그런 장로님의 모습을 기억하시더라고요. 제가 신방을 갈 때마다 항상 장로님이 이제 저를 비롯해서 성도들의 그 안부를 물으세요. 안녕들 하신지. 네, 그 권사님 잘 지내십니다. 네, 그 장로님 잘 계세요. 네. 사람에 대한 안부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안부를 물어요. 시설들에 대해서. 그래서 목사님, 그 중앙에 올라오는 그 계단, 그 왼쪽이 가끔 밤에 보면은 좀 어두워서 발을 헛디딜 수도 있는데 거기 조명이 좀 더 비치면 좋은데요. 목사님, 그 현관의 문이요, 겨울 되면은 이게 끽끽 소리가 나서 설교할 때 좀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목사님, 그 부엌으로 가는 그쪽에 자꾸만 사람들이 그 부분만 사람들이 손을 대서 거기가 좀 지저분해져서 거기는 좀 페인트 칠을 좀 수고스럽더라도 좀 자주 해주는 게 좋은데. 아니, 건물의 한 부분을 계속 건물들의 안녕을 저한테 물으세요. 장로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 문 기름칠 했어요. 다른 문이 이미 다 고쳐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요, 제가 지난주 장례를 준비하고 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장로님이 저한테 건물의 안부를 물을 때 그 순서가 생각나는 대로 물은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누워서 상상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본인이 관리했던 이 교회를. 그래서 중앙부터 들어와서 무출입문을 열고 복도를 지나 본인이 점검했던 그 순서대로 저한테 하나하나 건물의 안녕을 물었던 거더라고요. 장로님은 누워서도 건물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여야만 됩니다. 그냥
그냥 빨리 넘어가자. 나 이걸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워. 나 이걸 느끼고 있는 게 너무 싫어. 야, 빨리 넘어가고 싶어. 이러다 보니 빨리 넘어가서 끝날 줄 알았지만 나중엔 더 큰 수치, 더 큰 실패, 더 큰 넘어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왜요? 진단을 차분하게 하지 않았으니까. 우린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보다 나를 더 정확히 아시는 주님께 어디서부터 잘못되었고 내가 무엇부터 바로 잡아야 될지를 깨닫는 차분한 진단을 통해 건강한 넥스트 스텝을 밟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오진을 내린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인데요. 기계적 진단을 했어요. 기계적 진단. 이들이 정밀 진단, 차분하게 진단하는 것도 포기하고 건너뛰고 기껏 생각해낸 전략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자, 3절의 말씀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지도를 보여줄까요? 야, 언약궤 가져오자. 언약궤.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우리 하나님을 가져오자. 그래서 실로에 있었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는,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옮겨왔어요. 언약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이 언약궤를요, 자신들의 승리를 보증해 주는 부적으로 사용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시동이 켜지고 약을 먹으면 병이 완화되듯이 언약궤가 있으면 자동으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신앙 아니라 미신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의 임재보다 자신들의 이 아픔의 부재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심지어 이 언약궤를 누가 가져오죠? 4절을 보면은요,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들 사이에 계신,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이미 심판이 예고된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걸 들고 와서 거기에 있어요. 이걸 본 하나님의 입장은 어떻겠어요? 신명기에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만 움직이게 되는데 본인들 마음대로 전쟁에서 이기게 하겠다고, 하나님 갖고 올 테니까 여기서 힘써서 이기게 만들어 주세요. 이걸 하더니 심지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패악한 일을 저질렀던 홈니와 비느하스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마음은 1도 생각하지 않는 모습 아닙니까? 완전히 기계적인 대응. 여러분, 그렇다면 기계적이란 말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안 기계적입니까? 무엇일까요? 그렇죠. 인격적. 하나님께 진단을 받는데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런 진단이 아니라 하나님 이거 할 테니까 저거 해주세요, 이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진단을 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 바로 다윗. 사무엘하 5장 19절을 보면은요, 이때도 적은 똑같아요. 블레셋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뭐예요? 하나님, 저 블레셋 치러 올라갈까요? 묻는 거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다음 슬라이드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답하세요. 야, 올라가, 이기게 해줄게. 자, 이게 19절이에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답을 얻고 나가서 전투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23절에 또 그럽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하나님, 저 이번에 또 싸울까요? 물어봤어요. 자, 이번에 하나님 뭐라고 말하십니까? 시작.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에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여러분, 어떤 뉘앙스예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응. 올라갈까요? 아니. 올라갈까요? 응. 말까요?
이런 단답형 대화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이진법으로 예스와 노로 답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고요. 지금 어떻게 해요? 그들을 뒤를 돌아서 뽕나무 숲을 이거죠. 집사님, 제가 집사님 집 신방 가고 있는데 제가 잘 못 찾겠어요. 다 온 것 같긴 한데 어떻게 가면 돼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이러죠. 아, 목사님 거기 혹시 주유소 보이세요? 저기 보여요. 그거 끼고 오른쪽으로 돌아서 2블럭 더 간 다음에 왼쪽에 빨강 지붕집이 저예요. 제가 나가 있을게요. 딱 이런 식 아니에요? 제가 올라가니까 그래, 이게 아니라 아니 이번엔 올라가지 마. 그런데 바로 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가면은 뭐가 있냐? 뽕나무 숲이 있어. 거기서 기습을 하되. 읽진 않았지만 그들이 또 뭐라고 나오겠죠. 이거 완전히 무슨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 친한 사람과의 대화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인격적 진단이죠. 내가 이 전쟁을 어떻게 수행해야 될지, 지금 상태가 어떤지,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지 하나님께 친밀한 인격적 진단을 받고 그에 맞는 처방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넥스트 스텝을 기계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대해요. 하나님, 이번에 이 기도 제목만 응답해 주시면 제가 감사원금 크게 쏩니다. 이번에 우리 아들 이 대학만 붙여주면 대학 합격 통보받는 그 날부터 바로 맞이하는 첫 주일부터 저 바로 봉사 투입됩니다. 여러분, 부적이 종교적인 것 같지만 부적도요 기계적입니다. 그렇죠? 그 부적 왜 붙이고 있을까요? 우리야 모르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그러나 아마 이거 아닙니까? 부적을 붙이면 애군을 막아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고 불운을 보호해 준다. 이거 아니에요? 굉장히 기계적이죠. 이게 인격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종교적 수사를 갖다 붙이고 뭐라고 해도요 결국은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 신을 대하는 방식이 기계적이라고요. 그런데 우린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주거니 받거니 대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진단을 발견해내고 그에 맞는 처방을 받아서 우리의 다음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한 성도님과 전화 신방을 했는데요, 오랫동안 몸이 안 좋으셨어요. 그러다가 작년 12월 초부터 병원에서 우리 특별하게 좀 치료 방법을 좀 해보자 해서 먹는 약도 있고 이제 주사를 맞는 거예요. 하루에 2번 12시간 간격으로 좀 긴 시간 동안 주사를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근육 주사가 아니다 보니까 아예 항상 그 혈액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꽂아 놓은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2달 동안 치료를 받았는데 최근 부작용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또 떼고 이제 다른 방법으로 옮겨 탔습니다. 기계가 또 집으로 들어오고 그 사용법을 또 배워야 되고, 그래서 며칠 안 됐어요 시작한 지. 이 상태에서 제가 이제 전화 신방을 드렸어요. 괜찮으세요? 좀 바깥에 좀 나가고 하세요. 목사님, 제가 최근까지 주사를 꽂아놓고 있어가지고 어딜 나가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럼 그 시간 동안 뭐 하세요? 대부분 일단 성경 통독, 교회에서는 성경 통독하고 또 이제 오디오 파일로도 보내드리니까 또 오디오로 다시 한번 듣고, 그리고 이제 주일 설교를 계속 듣는데요. 그래서 이게 틀어놓고 스마트폰으로 틀어놓고 본다는 거예요. 옛날 설교부터 하나하나씩 다 봤대요. 하도 반복해서 들어서 목사님이 혹시 시켜주시면 자기 마음 생각은 나와서 정말 그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대요. 이제는 그 정도로 계속 들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그 시간이 행복한지, 말씀을 계속 듣고 그때는 들었을 때는 참 좋다라고만 넘어갔는데 다시 들으니까 내가 하나님과 교제에서 이것이 부족했구나, 이건 그런 식으로 풀었어야 되는구나 라고 진단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본인에게 왜 이러한 병이 생겼는지,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자기가 조금씩 그 답을 얻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드님이 같이 살거든요. 근데 아드님은 신앙생활 안 해요. 그런데 엄마가 이거 맞는 거 보고 또 기계 사용하는 거를 또 옆에 도와주다 보니까 꼼짝없이 옆에 있는데 엄마가 주사 맞을 때마다 뭘 틀어놔요? 그렇죠, 설교를 틀어놓죠. 꼼짝없이 그걸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 아드님 최근에 가장 많이 들은 것이 있다면 제 목소리일 겁니다. 이걸 계속 들어요. 어쩌면 그 아드님도 시키면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권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저 요즘 진짜 신나요. 목사님 앞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요즘 이 치료의 기간들이 저한테 진짜 축복입니다. 제가 통화 기록을 봤더니 약 45분 정도 통화를 했더군요. 제가 마지막에 제가 잠깐 기도해 드릴게요. 전화로 기도해 드렸거든요. 근데 문장 하나하나 끝날 때마다 얼마나 아멘을 쩌렁쩌렁 하시는지. 이제 곧 보겠지만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가지고 왔을 때 막 흥분해서 큰 소리를 외쳐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함성은 전장의 패배 속에 공허한 울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집사님의 아멘은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그 인격적 진단을 얻었기에 그 아멘 하나가 한마디 한마디가 하늘 보좌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의 오진의 원인은 무엇이었냐? 바로 허황된 진단이었습니다. 허황된 진단, 즉 사실에 팩트에 전혀 기반하지 않은 그런 진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도대체 뭘 기준으로 해서 그들은 판단을 했던 것일까? 언약궤가 그들의 진영 가운데 들어오자 땅에 떨어졌던 사기가 갑자기 하늘로 치솟습니다. 5절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아멘. 땅이 울릴 만큼 큰 소리로 포효하며 막 이스라엘의 사기가 급상승했어요. 정말 이런 분위기로라면 지구상의 그 어떤 군대도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하지만 이러한 집단 흥분과 열정은 잠시 그 두려움을 완화시키는, 통증을 잦아들게 하는 진통제 효과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한 애드빌 6알, 7알씩 털어먹으면서 그 통증을 잠시 잊은 거에 불과했다고요. 언약궤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나름 효과가 있어서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사기가 오른 반면에 적군 블레셋은 갑자기 당황했어요. 야, 저 뭐 들어온다. 쟤들 왜 저래? 저 뭐야? 알아봤더니 하나님의 언약궤래요. 이 사람들도 익히 알고 있거든요. 저 신 굉장히 세대더라. 그 세상에 그 패권국 애구방이 못 버텨서, 그 재앙을 못 버텨서 저들을 놓아줬대더라. 근데 그 신을 상징하는 그 신의 임재인 저들 진영으로 들어왔으니 우리 어떡하냐, 엄청 위축됐거든요. 그런데 얼마 지나니까요, 이게 갑자기 이상한 방향으로 확 듭니다. 9절을 보면은요,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뭐예요? 야, 우리 이러다 그냥 죽겠다. 그냥 싸우면 안 돼. 우리 더 똘똘 뭉쳐야 돼. 더 단합해야 돼. 비장한 각오로 싸워야 돼. 한 명도 포기하면 안 돼. 오히려 블레셋이요, 마음이 하나로 똘똘 뭉치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로 치닫게 되었어요. 감정에 근거한 실체 없는 기대, 집단 흥분과 자기 기만이 만든 오진이었던 것이죠. 언약궤가 오면 우리 승리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경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분위기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거 참 많습니다. 지사님, 왜 그 집회 가셨어요? 그런데 왜 가셨어요? 아니, 사람들이 다 가는 분위기라서요. 아니, 왜 그런 판단하셨어요? 아니, 대세가 그랬어요.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주식을 사본 적이 없지만 가끔 주식 실패한 사람들의 간증 집회 아닌 간증을 보잖아요. 이렇게 영상에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은 왜 자기가 투자에 실패했나, 그 왜 투자했나 봤더니 남들이 투자하길래 자기도 거기도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대요. 이게 경제 얘기만이겠습니까? 이게 투자만 해당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남들 가니까 따라가는 삶은 우리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건 진단이 아니라고요. 그런 감정에 기반한 것에 진단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죠? 바로 말씀.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왜요? 왜 이것이 기준이 돼야 되죠? 이것은 항상 참인 상태가 항구적이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맞았거든요. 맞는 말이었어요. 지난주에도. 근데 지난달에도 맞는 말이었어요. 이 말씀이. 근데요, 몇 년 전에도 이 말씀이 맞았어요.
근데 2000년 전에도 이 말씀이 맞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 또 수천 년 전에도 이 말씀이 참이더라니까요. 항상 참인 상태가 항구적인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죠? 진리라고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부 수학여행을 떠나는데 우리 아이들이 인생의 여러 가지 실패와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그들의 삶의 진단의 기준이 뭐로 삼아야 될까요? 자기 친구들 절로 가니까 전교 1등 하는 친구, 대학 잘 간 친구가 글로 가니까 나도 그 대충 분위기를 살펴가면서 따라갑니까? 중간은 하니까? 그게 아니라 남들 다 절로 가더라도 말씀이 일로 가라 하니 저 혼자 일로 다음 넥스트 스텝을 내딛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오진을 했고요. 이 오진의 결과는 2차 전투에서 더 큰 참패로 끝이 나버리고 맙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은 그 내용을 살피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힘이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1차 때보다 무려 7.5배 더 많은 3만 명이 전사하고요. 엘리의 두 아들 또 제사장이기도 했던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겨요. 언약궤가 전쟁터에 온 것도 처음인데 그걸 또 뺏긴 것도 처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진을 한 결과 이 어려움을 해냈습니다. 이 전쟁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무명의 베냐민 사람 하나가 열심히 달려와서 엘리 제사장에게 이 사실을 전해줘요. 약 30km 이상을 달려온 이 사람이요 전해준 이 엄청난 소식. 근데 이 소식 감당하기에는 이미 나이가 98세가 되어버린 엘리는 너무나 무력했어요. 결국 자신이 앉아있던 의자가 뒤로 넘어가서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이것이 사사로서 40년 동안 사역했던 그의 사역의 종지부였습니다. 그런데 이거 끝 아니었습니다. 마침 엘리의 며느리, 더 정확히 말하자면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가 출산이 임박했었거든요. 근데 이 소식이, 이 엄청난 소식이 임산부에게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거죠. 소식을 듣자마자 갑자기 진통을 시작해요. 그리고 죽어가면서 아이를 낳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무사했어요. 너가 아들을 낳았어, 아들을 낳았어 라고 말했지만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아기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요. 엄마가 죽어가면서까지 지어준 아기의 이름 이가봇, 이건 무슨 뜻일까요? 자, 21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계속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그런데 이것은 남편이 죽었다, 시아버지 죽었다 이래서 영광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언약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영광이 떠났다. 단지 이 집안의 불운이 아니라 이 집안으로 대표되는, 상징되는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병세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미 많이 늦은 편인데도 지금이라도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데 계속 오진을 하고 있으니까 치료의 방법이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는 그들의 상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에요? 엘리의 죽음, 또 그의 며느리의 죽음을 보면서 일단 먼저는 이거 아닐까 싶어요. TV를 볼 때는 시청 시 주의문을 꼼꼼히 읽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본 영상에는 강한 시각적, 청각적 자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노약자, 임산부, 심장질환자는 시청에 주의 바랍니다. 근데 오늘 딱 그 사람들 걸렸잖아요. 그러나 이것만 있지는 않겠죠. 여러분, 이거 보지 말라고 안 볼 수 있겠어요? 막는다고 막아지겠냐고, 이 소식이요.
엘리 집안의 몰락을 보면서 비록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엘리 집안에 예고하셨던 그 심판을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 하나님께 나의 지금 이 실패의 원인을 물어봐야 돼요. 천천히 그 안에서 답을 구해야 돼요. 이 수치스러움, 이 아픔, 통증 빨리 잊어버리겠다고 생략하거나 대충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다가 더 큰 상처와 넘어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 이거 해주면은 제가 요것만 처리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잘할게요. 이런 기계적인 이진법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내 삶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가는 그 분위기에 얼추 맞춰가면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지, 길이 나오겠지 하는 그런 어정쩡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성경의 나침반을 통하여서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을 걸어 나갈 때 우리는 온전한 진단을 통하여 건강한 전진을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참된 진단은 전진을 이룹니다. 참된 진단은 전진을 이룹니다. 우리 앞뒤로도 인사합시다. 정확한 진단을 합시다. 정확한 진단을 합시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은 너무 성급했어요. 너무 조급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우리 졌나 보다. 깊은 성찰도 없이 결론 내버립니다. 곧바로 처방을 하죠. 그들은 기계적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졌어? 아 그럼 하나님 가져오면 되겠네. 야 언약궤 가져와. 그리고 전혀 근거 없는 승리를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 편일 거야. 이거 있으니까, 언약궤 있으니까 우리 편일 거야. 우리 이길 거야.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보자. 마치 2002년에 월드컵 때처럼 대한민국,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골이 들어가서 그냥 막 4강까지 갔잖아요. 막 그냥 대한민국 저쪽 놀래가지고 막 실수하고 막. 그렇죠. 여러분 월드컵은 어쩌다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매번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힘을 합치면, 우리가 열정을 합치면은 이런 방식으로 이길 수 있다 여기는 것은 아직도 우리의 삶이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히 진단해야 돼요. 이들의 오진의 대가는 무엇이었죠? 이가봇, 영광의 떠남, 하나님의 부재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진은 전진을 막습니다. 아니 우리를 후퇴하게 만듭니다. 반면 오진을 멈추는 순간 우리의 삶은 비로소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떠나는 이가봇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임재가 깃들고 머무는 인생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참된 진단을 통하여 그러한 건강한 전진, 넥스트 스텝을 이뤄가는 우리 뉴욕 휴신장로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